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 서서 들어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좋은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내가 왜 웃으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제를 믿음과 현실성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믿음과 현실성. 그래서 오늘 현실이라는 문제와 믿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실성이라는 참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은 실제 공간을 비추어주는 그 매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함께 이 가상 공간, 드라마라든지 또 영화 그리고 소설 이런 가상과 현실과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현실성이라는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생기지도 않은 걱정, 닥치지도 않은 어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두려움까지도 옮아와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임 속 가상 공간에 많은 시간 노출되고 또 심지어 그 가상 공간에서 하는 그 일들이 직업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더욱 흐려집니다. 가상의 그 느낌이 가상의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마치 실제 사람인 양 느껴지죠. 대한민국이 그 정의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결코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남자가 5명의 여성을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하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남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세 이후에 보면은 여성을 구하는 그 신사도, 이 신사도가 남자들 세계에 있었습니다. 기사도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하고 노약자를 구합니다. 그게 남자의 명예스러움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그 신사도가 정해져서
유교 시대 때에는 좀 남전 여비의 사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화하면서부터는 남성들이 여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 신사도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잦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상공간, 이런 가상공간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지어낸 이야기들,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더해져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실감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현실에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은 현실의 공간일까요? 가상의 공간일까요? 신앙은 현실의 공간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가상의 공간에 가까울까요? 의외로 이것이 성도가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현실의 삶보다 소위 신앙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게 맞는가? 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고 교회만 저렇게 미어다니는가? 기도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많은 고민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신앙의 삶을 얼마나 잘 조화롭게 하느냐에 있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 또 교회 봉사에 얼마나 내가 참여해야 되느냐, 헌금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 현실성과 신앙이라는 것에 의해서 갈등의 어떤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고민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면은 현실성이 떨어지죠. 경쟁하는 이 시대에 교회만 매어달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봉사는 다 참석하고 교회 행사는 다 참석하고 안 시켜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많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도 믿음이 올바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시험드는 일 대부분이 이 현실성과 관련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시험드는 일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부패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장부 같은 거 이런 것을 엄히 금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공직의 몸을 담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밑에 있으면서 그 비리를 거부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모술수가 탐을 치는 이 사회에서 자영업을 할 때, 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혼자만 정직하게 한다는 것,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고 법 지키라는 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앙이 현실의
공간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어떤 현실과는 다른 믿음의 영역이라는 다른 가상의 공간에 있어야 할까? 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 문제를 공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과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먼저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본문부터 풀어가십시다. 본문에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건너편에 그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하여서 대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본 대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장막 뒤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주어가 자꾸 바뀌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가, 또 그들이 아니고 그가죠. 그전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또 없습니다. 처음에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나왔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그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요. 자, 그런데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자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는 거죠. 속으로 웃으면서 또 그 속으로란 말은 없지만 히브리어 접속사는 양쪽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이쪽과 저쪽을 다 이어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말하는 것이죠. 속으로 어떻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속말이죠, 속말.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왜 묻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때 이제 여호와께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사라의 반응이 뭐죠?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그렇죠. 사라가 부인을 하죠. 사라가 부인을 합니다. 웃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 아닌가요? 난 거짓말 안 했다고 봤는데. 그렇지요. 속으로 웃었지 뭐. 겉으로 웃은 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웃었지. 속으로 웃었으니까 네 웃었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다른 말로 사라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요? 아니다. 네가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우리 속의 웃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현실을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들을 귀 있으신 분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라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이야기 속에서 믿음 없는 사라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없음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주제였던 현실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안 믿겠습니까? 믿겠지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내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현실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이 사라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혹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정죄는 안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옳다라고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성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삶의 현실성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속할 겁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정직해야 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봉사에 얼마나 내가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삶의 그것을 다 하고는 내가 그 현실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가 없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실제의 삶의 현실성이죠. 그런데 이거와는 또 다르게 오늘 사라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네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죠. 사라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현실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 대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에 대한 믿음이 그 믿는 그 기준이 하나님 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은 오늘 내 현실에 있느냐는 거죠. 사라의 문제는 이거였죠. 전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공예회에 참석한다든지 우리 신앙을 어느 만큼 헌신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문제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건데 이걸 같이 생각하면은 혼란하고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뒤에 가서 가벼운 문제라서 잠깐 정리하고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바로 사라가 하나님 앞에 왜 웃느냐,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던 그 부분,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수요일날 빠졌어? 너 왜 주요일날 빠졌어? 이 부분을 하나님 물으시지 않는다. 왜 헌금을 그것밖에 안 해? 왜 기도를 그 정도밖에 안 해?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신다는 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것보다도 너 왜 나를 못 믿어? 네가 왜 속으로 웃어?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 사람처럼 이 경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현실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성. 우리는 이 현실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은 죄라거나 어떤 위험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100m를 12초에 뛸 수 없다는 걸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나이가 89세가 돼서 애를 낳는 거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실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현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믿을 것 같으면 나를 믿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믿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믿고.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되지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을 구별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 믿으러 나와고도 나를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자녀를 주리라 했을 때는 적어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났을 때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저 안 믿긴다는 거죠. 왜? 믿던 구석이 사라졌다는 거죠. 내가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이소. 오늘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생기가 끊어졌거든요. 뭘 좀 알고 이야기하셔야겠지. 뒤에 내용은 없는, 제가 좀 첨부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는 구석이 뭐였습니까? 내 자신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내가 히브리 민족인 것도 알고 이 백성이 내가 돌봐야 될 백성인 것도 알고, 그래서 애국 병사를 쳐 죽이고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호응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다시 노인네가 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뭐가 준비됐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없다는 것만 이제 고백하고, 나는 이 베토네 못하겠고 나이가 많아 못하겠고,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40세의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그거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리셨던 거죠.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는 안 써요. 해보십시오. 기적이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나타나면 그 마귀아 때 사용되어지고 큰 혼란만 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그거 안 하고 하면은요, 귀신한테 사용되어져요. 그래갖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현실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나의 이 현실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인정,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그거를 뭐 죄라거나 위험으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못 믿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될 텐데,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애들 엄마가, 제 엄마가, 아이들 엄마가 척추 디스크 진단을 받고 지금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현실이 뭐죠? 이게 현실이죠. 엑스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맞죠?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즉직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아멘. 그래서 애들 엄마에게 손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머리에서, 이쪽에서는 손을 하는데 이쪽 머리에서는 내가 저 부인이면은 일어나서 허리만 괜찮으면 깃대기를 올려붙이면서 같이 울어주지 못할 망정 겁이 나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이거를 지금 선포해야 되는 거야. 갈등하다가 나는 이쪽을 선포하는 거죠. 미친놈이 되기를 작정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를 붙잡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아시죠?
그렇게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곧 울음을 그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한 주 전에 있었던 디스크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 디스크는 사라졌는데 또 딴 데가 살짝 문제가 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론으로 들으면요 그냥 그런데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말씀일 뿐이에요. 약은 먹어야 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를 고치는 약이잖아요. 먹어야지, 그죠? 이론으로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현실성에서 내 현실의 기반을 두고 믿으면 믿을 게 한계로 아픈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집에 가십시오.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하실 줄 아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제가 지금 이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도 우리보다 믿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내가 병원 손 얹어서 병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믿지도 못하고 하는 그게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현실의 문제라요. 현실. 믿음은 현실성을 가져야 되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 믿음의 기반은 나의 이성과 육체의 이 물질 세상의 이 현실성에 기반하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가상의 공간과 또 같은 현실과 위배대가 되는 것 같은 하나님 대신과 계신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약속, 신실하신 이런 지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여기에 어찌 말하면 가상의 공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지 않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은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지 어느 하나님을 내가 기대할 수 없으면 내 병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으면 기대할 수 없으면 그래서 기대하기 때문에 메어 달리고 왜 안 돼? 될 때까지 메어 달리고 안 돼? 울며 통곡하며 매달리고 안 돼? 사생결단하고 죽기로 매달리고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마귀는 이야기하잖아요. 마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배가 고프나 이게 문제 아니고 현실이 문제 아니라 돌림변에 뚝등이 되게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기반하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신학대학에 하나님 나를 불렀을 때 그게 긴가 하고 있는데 면접 보러 가는 날 차가 막혀서 못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봐놓고도 흔들렸다잖아요. 하나님 나 안 불렀는데 지금까지 우연의 일치 아니야? 대번 의심이 탁 들고 그리고는 내 오장육부가 내 오감이 내 경험이 이성이 막 큰 소리를 내게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간다 못 가. 그 시간에는 이 봐라 이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너 부른 거 아니다.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이 살아본 삶의 나날들의 경험과 이 이성이 이게 맞다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불러놔놓고 그때 네 믿음이 어디 있노? 느껴지고 맞네 내 믿음이 어디 있노? 믿을 수 있는 걸 믿음이 그게 뭐 믿음이 그때 차가운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차만 떠나갈 테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겠어.
그러고 따라갔더니 신학대학 앞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광신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믿는 것 같고, 뭔가 좀 은사 쪽인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여러분들의 그 이성과 현실로 믿어서 하나님이 체험됩니까?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믿음은 내 현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두면 안 돼요. 그거 두는 사람은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게, 택함을 받은 게 뭔가 남다른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믿으셔요. 우리 잘 아는 분, 우리 전사님 잘 아는 분 그랬어요. 그거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 그치요? 설득해도 안 돼. 뭔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런 원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가는 것도 내가 뭔가를 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십시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현실성이라는 것은 오늘 삶의 그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오늘 사라는 자신의 육체, 나이, 오늘 삶의 이 현실성에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현실성에 믿음을 두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둬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기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신자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른 사람은 나타나는 성령을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믿음이 요체입니다. 아멘. 대나무 휘어지는 그걸 보면서 귀신이 임한 것을 보고 야, 저 귀신 내렸다, 신 내렸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방언하는 것을 보고 또 몸이 떨리는 것을 보고 또 이런 것들로 그들처럼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증거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을 내리고 여기저기 예수님 있다 해도 가지 말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요구하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다음에 세상이 지어진 것도 알고 믿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 거고 믿으니까 성령도 보이는 거고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거고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성에 기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 근데요, 오늘 이 사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죽은 몸과 같은 나의 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돼서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현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근거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게 근거한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주도록 요구받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 드는 거는 아마 교회 건축일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건축하자 하면은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시험 들고 권사님들이 시험 듭니다. 왜 그렇죠? 건축할 형편이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건축해라 하는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건축합시다 하시는 시작을 하죠.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거죠. 얼마씩 몇 명쯤 되는데 하니까 건축하겠다 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시험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은 현실성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할 형편이 안 되는데 건축하자 하면 목사님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시험에 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야, 이 오랜 병이 나을까? 이 오랜 병이 나을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낫는 게 더 믿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는 학교 못 도착해 하는 게 더 진실하게 믿어졌던 것처럼 안 낫는다, 이제는 변할 수 없다가 더 믿어지는 현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 물으시죠?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금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먼저 이 가벼운 이야기, 참 가벼운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이게 믿음인데 이거 안 믿고는 뭐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지가 만들어진 이게 뭐 어디에서 증명받을 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받을 거예요? 믿음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현실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도 건축할 때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을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줘도 그 다음부터는 또 의술을 붙들고 살아가죠. 아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지, 이런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뭐 이야기 안 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건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걸 이야기할 거예요. 좀 더 나아가자고요. 좀 더 기초는 이제 좀 피하고 좀 더 고급반으로 우리가 좀 진급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 이상의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고, 못 믿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성, 생각지 못한 현실성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사고입니다. 사고. 우리의 사고. 오늘 우리는 현실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온, 그리고 남자인, 여자인, 여자는 뛰면 어떻게 뛰어야 되죠? 이렇게 뛰어야 되죠? 다 걷고 막 이렇게 뛰어야 되죠? 우리나라 여성들 뛰려면 다 어떻게 뛰어요? 이렇게 뛰죠. 안 시켰는데 이렇게 뛰어요. 그런데 놀라운 실험을 사회학자들이 했습니다. 사회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뛰게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게 뛰더라?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만 거치고 나니까 여자애들은 한결같이 약속한 듯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운동선수 빼고. 왜 그럴까? 그게 사회학이라는 거예요. 인식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 어떤 여성들은 잘 못 배워서 배우기를 별로 안 기뻐하는 애들 무거운 물건을 버뜩버뜩 들고
발로 바퀴벌레를 막 지려밟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좋은 여성들은 어머니야부터 시작해서 못 죽여요. 그리고 못 들어요. 아니 못 들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학에 이미 드러난 겁니다. 제가 말하는 현실성은 이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됩니다. 다리를 왜 벌리고 있어요, 남자들? 요한이 지금 다리 벌리고 있어? 다리 포개고 있어? 뭐하고 있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보면 남자들은 쩍불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성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 보세요. 성경이 제시해 준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집단에게 세뇌받고 그렇게 요구받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다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진보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아까 또 현실적인 그 현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여기서도 7번도 과한 거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해는 2죠. 뭔 용서입니까? 구약 시대인데 뭔 용서입니까? 이해는 2죠. 눈에는 눈. 눈을 뽑혔느냐? 그럼 눈을 뽑아라 너도. 그래가지고 막 그러던 시대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하오리까. 이게 뭐예요? 내 시대는, 내 아버지는 이렇게 나에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건 이미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받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받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받는데 그걸 못 믿는 게 제일, 응? 그쵸? 믿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우리도 20년, 30년쯤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못 믿으면 문제가 아니죠. 기도하면 다 응답하죠, 그죠? 그건 이미 우리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럼 용서를 과연 몇 번까지 하오니까? 7번. 7번이면 현실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으니까. 7번 하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 70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자,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맞죠? 박수영 이사님 지금 올라오셔갖고 제 깃다귀를 때려보세요. 아, 주의 말씀 따라서 한 번 용서했다. 또 한 번 때려보세요. 난 바보지.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자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그죠? 자, 우리 김정수 지사님 잘 왔다. 저 늦게 오셨으니까 오늘 가갖고, 아니, 뭐 집에 끝까지 다 하지 말고 우리 뭐 휴대폰하고 그 지갑 속에 있는 돈 좀 절 좀 주고 가있어요. 저분이 고기를 끄기는 집에 재산이 많아요. 끄기는 것 같아. 저게 전 재산이야 봐. 저거 갖고 지금 우리 무능한 남편이 돈 벌어 오기를 기다리고, 내 자녀들이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거 갖고 가서 지금 오뎅 사갖고 와서 끓여줘야 돼. 그런 형편에도 준다고 하겠나? 물론 준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
좀 넘겨서 보는 것보다. 못 준다니까, 나는 못 줘. 어떻게 줘? 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자, 현실성을 한번 보자. 현실성.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에이, 그건 그렇고. 주님 하신 말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알아서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이야기에 여기에 제가 정답 내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하면서 틈틈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나갈 테니까, 그때 들으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7번씩 7번까지 해요? 왜 이걸 지금 주장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용서만 해야 되지 화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조지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용서하라 했는데 제가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을 딱, 아이고, 넌 안 되겠다. 이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씀과 틀리죠? 네. 이게 왜 틀리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용서라는 개념, 바로 우리 사고의 현실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의 용서와 사랑의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와 이 사랑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말하는 용서가 아니고 누구의 용서? 오늘날 우리의 용서. 우리는 사랑이 뭐죠? 친절이죠. 따뜻한 거죠. 그렇죠? 결코 그 사람에게 강팍하거나 정죄하거나 퇴격하는 거나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 왜 죽입니까? 하나님 왜 병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때립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자, 여기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현실과 우리가 하는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왜? 신성모독이 될까봐. 맞죠? 신성모독이 될까봐. 하나님 나 버릴까봐. 이건 못 믿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이래도 나를 안 버릴 거다.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테니 와라, 변론하자. 하나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 현실성 위에서. 내 사고의 현실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그래, 내 신앙에서도 그래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를 듭시다. 이렇게 좀 범주를 좀 좁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치시죠. 몽둥이로 때리시죠. 그 때릴 때 신용만 합니까? 정말 아프게 때립니까? 정말 아프게 때립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냥 신용만 하는 거야. 이러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쥐 터질 줄 알아라. 다 터졌는데도 위에 더 맞을래? 이러십니다. 행동과 마음이 따로 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작사를 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죽고. 자세히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아무튼 그런 거를 겪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너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너는 배은망덕하고 너는 안 돼. 끝났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건 어떻지요? 그때에 웃으면서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게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그때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용서할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선지자 보내고 회개를 요구하지. 지금 나는 이미 용서했어. 돌아와. 알지.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따뜻하게 대하고 있어. 아니, 싫어. 이거 우리 착각입니다. 살고 싶냐?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때에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지금 4장 5장 지금 읽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이제 미스바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하고는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데 회개도 안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잘못했다 하는데 말이 없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고 다시는 사무엘이 죽기까지는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무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이고 나 사랑하는 새끼들 안 합니다. 왜? 그들이 그 마음이 본심이 회개되지 않는 줄 알거든요. 사무엘만 지나면 또 살아있을 동안에도 또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거역할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마지못해 해줍니다.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보지 않아요. 예수님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좀 제발 좀 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회개해라. 그럼 내 지옥 가.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너 하나님 안 사랑해. 하나님이 너 진작 버려도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건데 어디에 그거를 내가 믿어주면 구원을 내가 쟁취한. 네가 믿어도 회개해도 하나님 안 구원할 수 있어. 오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걸 감격해야 돼. 어디 예수 믿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오라고 사정을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싸지 않습니다. 사정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아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못 믿느냐고 항변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믿음을 강제로 하나님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게 신앙에는. 그래서 오직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본인이 회개도 안 했는데 지사님 와서 날 때렸는데 회개 또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사님 여기서 용서합니다. 사랑할게요. 내가 웃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웃을게요. 사랑합니다.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왜 때리노?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죽어!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내 아들을, 그래, 친구를 좀 훔치 못한 거 들키지만 않게 해. 이게 아니라, 어디 남의 것을 훔치노? 이리 와! 그러고는 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과 달라요. 우리 이 현대가 전해준 친절함, 따뜻함, 뭐라 하지 않음, 무조건 쓰다듬어줌 이런 게 아닙니다. 죄를 더 만든다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래 놓고 죽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깨끗이 맺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그 연인처럼 표현한 나의 누이여 그 아가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뭐 꽃사슴? 뭐라고 이야기 그때서야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뭔가 네가 이야기하려고만 해도 내가 뒤에서 여기 있다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잘못하고 저거하고 할 때도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77번씩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독교인의 모상으로 삼고 표상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가지고 남을 막 정죄하고 난 용서 안 되는데 막 용서를 하기 위해서 교회 와갖고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 인간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용서합니다. 영은 다 흔들어요. 다윗이 언제 그랬어요? 저 새끼 저거 이빨 싹 다 뽑아주시고 자식들은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하게 하시고 저 마누라는 강간당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게 시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내놓잖아요.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실컷 공격해놓고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배나 더 죄인된 자기는 어떡하는 남의 마누라 빼앗아가 그 남편은 죽여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게 다윗의 시선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윗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신앙을 만들면요, 가짜 신앙이 돼서 거짓말, 우리 영혼만 죽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이 현실성, 제가 말하는 현실성은 이 현실성이 아니라 내 능력의 현실성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구조와 가치관들 이런 이 현실성 위에 하나님의 반석을 치어가면은 곧 허물어져요. 무너집니다. 시험대가 왔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해요. 불시험을 받을 때 다 타버려요. 한 개도 안 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돼서 즉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바울,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서 뭐합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잖아요. 왜요? 조용한 데 가서 구약의 그 멀리하게 하는 거 성령으로 다시 깨닫고 의식체 세계를 완전히 개조해갖고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초대교회에 보세요. 날마다 모이길 힘써가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떡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고요. 의식 세계를 바꾸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내 정성을 들이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다 요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의 구조를 내 생각의 현실성을 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기반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에 아직도 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되심에다가 믿음을 두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내 현실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둬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진 건가, 성경으로 새로워진 건가. 복 있는 자가 시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새로워진 건가, 이거를 점검하라. 이 첫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까 잠깐 점검하겠다 했는 현실성.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봉사에 참석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을 헌금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에요. 내가 신앙이라는 것들에 내 삶을 몰입해서 많은 부분을 여기에 투자하고 내 현실에는 투자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괴리, 이거에 대해서 요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30년간 뭐 하셨다? 목수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6일 누구 거다? 여러분 거다. 그러면 6일 동안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정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올 일이 있습니까?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헌금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들도 먹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옷도 입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죄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내가 오늘 그래도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공예에 너무 참석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내가 막 바빠갖고 못 갔는데 오늘 내가 밥 못 먹더라도 가야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못 나왔다고 막 나와갖고도 확실히 참석을 해갖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런데 사랑할 때 기왕이면 목숨을 걸고, 기왕이면 마음을 다하고, 기왕이면 뜻을 다하고, 기왕이면 힘을 다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사랑의 속성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이 그럼 왜 그렇게 들리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현실의 사고의 현실성, 이게 그렇게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구조, 생각 구조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두 가지 현실성. 첫 번째,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봉사하고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의 헌금과 같은 거예요. 기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움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 잘 됐다, 헌금도 잘 됐다, 기도도 잘 됐다, 이거는 다른 문제야. 맞죠? 이해하시죠? 요거 헷갈리실 정도는 아니죠? 이거는 다른 문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구원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흘려서 살을 찢어서 된 건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이 남일 수가 있겠어? 어떻게 주님이 오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눈이 거기 가 있는데 내 지갑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대로 하면 돼요. 형편대로, 믿음대로. 때로는 또 현실에서 좀 과하다 싶을 때가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때도 있어요. 내 친척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돌보게 하라.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네, 고마, 집 팔고 전세로 가지 뭐. 그리고 집 팔고 2천만 원, 3천만 원 드리고, 아유, 이모 수술하겠어, 조카 수술해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쁨을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가 현실에서 내가 공기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시킨다고 안 잘리기 위해서 거짓 비리 장부 적어주고, 또 이게 관례야. 뇌물을 받아주는 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11조도 좀 하고, 교회 건축업도 좀 하고, 여보, 이거 하나님 주셨다? 가져오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되심과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차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믿음의 타협과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믿음대로 하면 되되, 실제 현실, 신앙과 현실의 조율은 사정에 맞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산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방식, 세상 법 따라 살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뭐라 그러나 복잡할 수도 있겠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또 한번 새겨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주시고, 여러분 걸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한번 듣는 걸로 하지 마시고 삶의 구도가 되셔야 돼요. 구도자, 수행자, 수행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사셔야 되지,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